그렇구나. 아멘. 원래 제목을 제가 죽음, 그 행복한 떠나감에 대하여 이렇게 지었다가 이거 너무 영세주의적인 느낌이 나서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입장, 성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던져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흩어져 있는 그곳을 개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들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터전이니까. 인생은 정글 탐험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글은 다들 꺼려하는 위험지역이잖아요. 하지만 탐험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이겨내는 인간의 강함,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된다는 개척정신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방향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약함과 자연의 강함, 그리고 안전한 곳은 내 고향집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전자를 배우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고 후자를 성도라고 해요. 전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치, 그런 거 배우지, 맞아, 도전정신, 개척정신, 인간의 강함, 이런 것들이 정글이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야 라고 해버린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도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안락함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내가 안락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세상의 불안함을 배우는 좋은 교육의 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배우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지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에게 뭘 배우라고 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진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유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셨던 거죠. 이거를 배우면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온전한 쉼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님을 떠난 불완전한 세상에서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불안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데 이 온전한 쉼은 이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쉬고 있지만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이 정글을 떠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정글 탐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도전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글을 자신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내 집이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내 집이고 날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경작하기를 힘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버리고 내가 살 좋은 공간을 마련할까?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이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고 정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정글을 개척하려고 하죠. 정글에서 뱀이라도 물리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뱀에 물린다고 해서 반드시 달라질 거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뱀에 물리게 되어도 두 가지 반응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아,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위험한 곳이고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뱀에 물리면. 또 하나는 아, 뱀에게 물렸지만 입으로 빨리 독을 빨아내고 붕대로 감아서 다시 멋지게 정글을 탐험하며 내가 자연을 장악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린 전자를 패배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후자를 멋진 자, 도전하는 자, 성공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후자를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부르는데, 만약에 이 뱀이, 물었던 뱀이 어느 정도 독을 빨아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독을 가진 뱀이 아니라 물리면 반드시 죽는 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독을 빨아내고 내가 또다시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고 할까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붕대로 싸매고 다시 개척을 하면서 나가는 거지, 반드시 죽는다면 이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음식, 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은혜의 음식은 맛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토록 그리워요? 애굽에서 자기가 바로 밑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받아 먹었었던 그 밥은 너무 소중하고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인해서 받은 보상은 그토록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음식은 하찮게 여겨지고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힘으로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노예로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행위를 극대화시켜서 이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당당한 것이고 멋진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때 살 수 있는 방편도 제한을 하세요. 뭐죠? 불뱀에 물렸잖아요.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물려서 다 죽게 된 마당에 노뱀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성경에서는 본 자는 살더라 이렇게 나와요. 본 자는 살았더라. 안 본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쉬운 거를 안 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뱀에 물렸으니까 내가 치료해보겠다. 내 힘으로 극복해보겠다. 저거 보면 산다고 에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리고 저렇게 쉽게 받아먹는 것은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노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예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 쉬운 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있게 볼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거든요.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불뱀이라는 것을 알아요. 독 없는 뱀이 아니라 독사 중에 가장 강력한 독을 품고 있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다는 걸 아는 자는 이를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도전정신이 엄청납니다. 극복정신이 엄청나요.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대단한 집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도전 정신을 통해서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정글을 죽음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죽음으로 떠나게 돼요. 이렇게 떠나게 되면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패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정글 속에서 개척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예요. 이것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본향으로 인도하는 정글의 탈출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야 될 내 집으로 인도하는 탈출구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인생이 정글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펜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펜션. 여행 중에 잠시 쉬는 곳이 펜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숙객이 되어지죠. 투숙객. 여러분들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이 펜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펜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펜션 너무 좋지 않아? 이 펜션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 펜션을 떠나고 싶지 않아. 이 펜션의 주인은 어떻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여행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돌아갈 내 고향, 내가 있었던 내 집, 그걸 소개를 하겠죠. 나는 여기서 원래 태어났고 이곳이 지금 그리워. 이 여행 중에 이런 것들 배웠어. 이런 것이 굉장히 참으로 값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곧 떠나게 될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곧 떠날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펜션, 여행 중에 계속 펜션 이야기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믿음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성도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성이 준비되어 있대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펜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초가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펜션의 투숙객임을 알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펜션과 같은 세상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본문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는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네. 이 둘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렇게 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세상은 펜션과 같이 잠시 있을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알았어요.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어집니까? 영원한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있다 가는 것임을 다 알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한시적이고 한시적인 세상에서 누리다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건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한시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었는데 우리는 이런 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신상을 보죠.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신상이에요. 신상. 이 신상을 보는데 이 신상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죠. 점점 내려갈수록 뭔가 좀 부실해지고 있죠. 발이 제일 부실해요. 쇠하고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 이거 뭡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신상이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쑥 나와서, 손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서 떠올렸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디서 사람들에게 손하지 않았는데 그냥 쑥 나온 돌이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박살을 내버려요.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신상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계속 이어질 강대국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이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떠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이 돌이 세상 나라를 쳐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과 같고 결국 머지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째서 오래 간직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래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돈? 언제까지? 죽기 전에 보통 다 사라져요. 탕진을 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그건 대단한 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무덤 속에 넣어도 무덤 속에서 못 써요. 누가 쓰겠습니까 그거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걸 팔아요. 자, 자식 쓴다고 봤습니다. 자식도 언제까지 쓸까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다 한시적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신상 나오면 이때는 이제 새 상품입니다. 네, 신상 나오면 이거는 이제 또 부서지게 되죠. 그토록 빠르게 느꼈던 내 상품이 굉장히 구식이 돼서 왜 이렇게 느리지? 목통이 처음 살 때는 오 이토록 빠른 게 없다. 근데 몰라 그쪽에서 뭔가 버그를 거는지 점점 느려져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계속 느려지는 것 같아.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가고 퇴색해지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펜션과 같이 잠시 있다가 떠나는 임시 처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겠습니다. 자, 신상을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자, 이게 신상의 내용이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를 부시면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아까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태산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세상 나라가 소멸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완전한 새로운 형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 오시면 다 박살나져요. 다 박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들의 최고의 뭐죠? 내 몸. 이 몸까지도 변해져요. 완전히 썩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 이러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 끝날에 이르러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받기 전에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부서질 존재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바울은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죄인은 떠나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울에게는 준비된 나라가 있고 죄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준비된 나라가 없는 거죠. 그 나라는 그가 회개하고 믿으면 준비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된 나라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 준비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적금하고 돈 모으고 보험 들고 이런 건 하지만 영혼의 보험은 들지 않죠. 내세는 바라보지 못해요. 왜? 이 세상 사람이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만 보는 거,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이르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오히려 불뱀이 득실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기를 간절히 원하죠. 예수님을 두 팔에 안은 시므온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를 안고 뭐를 하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주의 구원을 받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안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몬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몸으로 안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안았습니까? 마음으로 안고 있어요. 이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영의 눈으로 구원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주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괴로워하며 내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를 다해 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았는데, 열심을 위해서 경작하면서 엉겅퀴 없애려고 가시 없애려고 다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보자 마음이 오자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결박의 사슬에서 이제 평안히 놓이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라는 죄의 결박이 벗어지고 죄에서 자유한 상태가 되는 죽음을 갈망하게 돼요. 자신이 세상에 갇힌 새라는 것을 인식했는데 이제 세상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새가 세상에 갇혀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이 뭡니까? 통과하는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놓고 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육체예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약을 먹었고,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잠을 잤고, 피부 때문에 또. 근데 다 놓고 가죠. 아무리 해도 계속 점점 늙어가요. 소멸돼 가요. 근데 결국 완전히 나야 된다니까 모든 걸 잃어버려요. 사실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들어온 거거든요. 돈을 번 이유도. 근데 이걸 놓고 가야 되니까 돈은 놓고 가야겠어. 몸을 놓고 가야 돼.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쉽습니까? 네. 불신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한숨을 네,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네. 누구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챙기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가게 하는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성도도 눈물을 흘렸었죠. 죽음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흘렸던 눈물이에요. 그게 무슨 눈물입니까? 세상과 죄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세상과 죄 때문에 탄식했었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 탄식의 눈물이 닦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여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이죠.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흘린 눈물은 내가 추구하는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흘린 눈물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큰 눈물로 나타나게 돼요. 너무나 아쉬우니까. 하지만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은 죽음 앞에서 눈물이 닦여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물이 발생되었어요. 죄 때문에 눈물이 발생되었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에, 즉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는 날에는 이 죄가 완전히 우리 몸을 벗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눈물이 거치게 되는 거죠. 죄를 뽑아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죽음이 어떻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계속 죽음을 갈망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세주의적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성도의 염세는 세상 사람들의 염세와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보장된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싫고 살면 뭐하나 이거예요.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죽어버리고 뭐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성도의 염세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살지 않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받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염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자체의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염세와 다른 것이 뭐냐면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이루어질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염세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염세는 불신자의 염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책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떠남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세상에 있으니까 탄식을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처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이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은 썩어 죽어질 육체, 우리 몸을 얘기해요. 죄에 물들어 있죠.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유혹에 물든 이 몸,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만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염세예요. 아, 지긋지긋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완전한 몸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전한 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 썩어질 육체를 찢으심으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근데 이 노래가 사실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유래되는 게. 유래가 뭐냐면 이 옴두꺼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독을 품고 있는 두꺼비. 이 두꺼비가
알을 품으면 자기 대적자인 이 독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독사에게 잡혀 먹혀 죽어요. 근데 여기서 먹혀 죽은 상태에서 독사의 배에서 독을 품어냅니다. 그럼 독사도 죽게 돼요. 그 안에 있었던 알이 부화되면서 뭘 하느냐? 자기 어미 두꺼비의 몸과 독사의 몸을 먹으면서 새끼 옴두꺼비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헌집 죽게 새집 다오라고 할 때 헌집은 어미 두꺼비를 얘기하는 거고 새집은 이제 새롭게 탄생할 새끼 두꺼비를 얘기해요. 좀 복음하고 좀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집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비관적으로만 살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멋지게 살고 힘차게 살지만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 몸을 덧입음으로 찾아오는 결과, 즉 죽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죄 없는 천국. 변화된 육체는 죄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죄하고 한 번도 결탁된 적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 육체를 바라는 일조차도 없어요. 그죠? 죄에 대한 비참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소중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으로 이해되어지려면 반드시 죄의 비참함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할 때도 당신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서 배웁니다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썩을 육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죄 없는 천국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으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 가면 뭐합니까? 가면. 근데 거기 가면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것이지, 그냥 단순히 천국? 이 땅에서도 넓고 좋은 집, 좋은 차, 어느 정도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그게 근원적인 기쁨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부럽지도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상하죠. 사실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감보다 절대적 빈곤감이 좀 괴로우시죠. 못 먹어서 배가 쫄쫄 굶을 때 좀 힘들어요. 근데 누구는 잘 먹는데 나는 그 맛있는 걸 좀 못 먹을 때 그렇게 비참함을 못 느껴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했었지만 이 빈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것 때문에 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죽음이 달갑지가 않아요. 죽어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자체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당연히 싫은 것이죠. 죽음이 유익으로 이해되어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해도 사실 위로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위로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온전한 그리스도, 지금 이 땅에서도 만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을 때 그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로 찾아와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와요. 결산할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산하는 날에 주인이 종한테 시킨 것들을 이제 다 결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주님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주인이 주는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즐거움을 누릴까요?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누리겠죠. 최고의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지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자, 하나님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계실까? 이게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이유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히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목숨을 다할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유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일단 사랑을 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품에 안은 그 즐거움.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 딸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안았을 때 그 기쁨.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그만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았을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기쁨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거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안았기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동일한 기쁨이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같은 즐거움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개떡처럼 사랑하잖아요. 진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정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조그만 씨름에도 아파하시고 조그만 재롱에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기들 기뻐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요. 그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최고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거울과 같이 보고 있어요. 희미하게 느껴져서 계속 휘청휘청거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간에 막 꺾였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제 죄의 유혹 없이 온전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즐거움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해요. 잠깐 기쁘고,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 막 만나고 만났어요. 잠깐 기뻐요. 잠깐. 그리고 며칠 살다 보면 또 짜증나요. 싸워요. 막 너 왜 이렇게 생활하냐? 아니 미국식이야. 이렇게 딱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내도 잠시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대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 즐거움에 참하게 된다. 영원한 즐거움이죠. 죽음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보낸 회오리 바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이 확 올려보냈죠. 올려보내면서 놓고 가게 만든 게 있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뭘 봤어요? 겉옷을 봤어요. 툭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아쉬워, 저 겉옷 주워가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세상의 것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회오리 바람이 바로 죽음과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잃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불평한 것 치워버리고 나는 회오리 바람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죽음이 다 없애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옷, 육체, 돈, 명예, 권력,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바람이 다 없애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보내줄 겁니다. 저는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율법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율법은 우리 죄된 영혼의 죽음을 선고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영혼을 입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몸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새 몸을 입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죽음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비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죄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 죄. 만사가 다 귀찮다 이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도 받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즐거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죠.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하는데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통치를 즐거워한다면 그 통치를 기뻐하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정권 들어서거나 어떤 왕이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웃기는 소리죠. 절대 통치자는, 선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한 통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투표를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거 우리 노력이 맞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나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질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실 절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온전한 통치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통치를 받아가면서 내가 이걸 원했지만 이 절대 왕이신 분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당연히 맞는 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육체의 종욕을 끊어내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 이 유혹 없이 온전히 통치를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돼야 될 점이 뭡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가신다고 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혼자만 가시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오실 이유도 없죠. 주님은 오실 때부터 이유가 있었어요. 혼자 왔다가 갈 거면 왜 와요? 올 때는 혼자 가지만 갈 때는 데리고 가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괜히 죽으시게 되니까 반드시 혼자 오셔서 다 데리고 가신다, 자기 백성을.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를 통해 나오게 하세요. 뭐에 대한 탄식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 말할 수 없는 탄식. 내가 못 살니까 너무 탄식스러워. 이런 탄식은 마귀가 주는 탄식이고, 성령은 죄에 대한 애통함,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언제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의 노선에 이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의 육체는 빼앗았을지언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죽을 때까지 안 사랑하잖아요. 내일 되면 미워했다, 또 3일 되면 또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주님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죽어서도 사랑해.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쉬어야 될 이 세상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주일이면 주일에 나오는 성도들이 늘 못 보는 프로가 그거죠. 그 송혜 선생님 나오는 그거 뭐죠? 전국 노래장. 그거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흑역사지만 작정하고 본방사수 할 때 그거를 꼭 보라고 했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 주일날 하는 전국 노래장. 근데 예배를 해야 되니까 볼 수가 없다. 사담이고. 아무튼 우리는 쉬어야 될 시간에,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나왔지? 싫어서 꾸역꾸역 나왔습니까? 그래도 여기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와도 지옥 가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즐거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까 사랑해야지만 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죽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촉발시킬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놀랍죠. 그리스도는 죽어서도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촉발시킬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노를 살 만한 것은 엄청 가지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진노를 살 만해요. 근데 주님은 진노를 자기 몸에 부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사랑을 말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는 행위구원이죠.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 상응하는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뿌듯해 하시거나 그걸 자랑질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걸 하기 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사랑하시면 여기에 내 행위 더하면 100에서 101을 더하시는 거 아닌가. 그 사고 때문에 100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그냥 온전히 주신 은혜를 묵사발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대부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 안에서 잠들었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그분의 눈물을 씻겨주셨는데도 나는 왜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를 위해서 슬픔에 계속 잠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꺼비가 헌집 주고 새집 받는데 막 우는 거죠. 헌지가 아깝다고. 그런 격이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된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가죠. 양 찾고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물러매고 잔치를 벌여요. 너무 기뻐서. 이게 바로 찾은 바 된 자예요. 이 잔치가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잔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시적인 몸, 우리의 육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 잠시 실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시몬과 같이 찬송하며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를 위해 힘차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뻐하며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겠습니다.